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CTS 위크 넷째 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바꾼 복음의 능력과 감동적인 후원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성결교단이 다음 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단별 총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5월 말에 실시하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유럽 주요 국가의 극우 정당들이 반난민 정책을 앞세워 유럽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 속에 2019 특별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보혈로 새 사람을 입으라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CTS를 통해 복음을 듣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보혈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CTS 위크 넷째 날에는 복음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과거 돈만을 위해 성인 만화를 그리던 최철규 집사. 그 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에 관한 콘텐츠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CTS 웹툰 공모전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간증 만화책이 전국교회와 군부대에 전도책자로 보급되기까지 복음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CTS를 통해 후원받고 새 삶을 얻게 된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신생아 때 선천성 심장 판막증 수술을 받았으나 청소년기 또 다른 심장 기형이 발견된 박진수 선교사. CTS 예수사랑 여기에 출연하며 후원과 기도로 수술을 마치고 부모님에 이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는 박 선교사의 CTS에 대한 감사 편지가 전파를 탔습니다. 넷째 날에는 또 육체적 어려움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 후원으로 은혜를 전하는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31년 전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장애 1급을 받고 2년 전 녹내장과 백내장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김형곤 집사.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으면서도 20년 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모은 돈을 CTS에 후원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암투병 중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족들의 이름으로 CTS 동판 후원에 참여한 후원자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투병 중 CTS를 통해 위로받고 후원을 결심한 고 고경숙 집사. 천국으로 간 엄마 대신 스튜디오를 찾은 세 딸은 고인의 마음을 담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영상 선교 동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마련된 CTS 위크 넷째 날. 복음의 능력과 영상 선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성결교단이 5월 정기총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교단들의 총회 이슈와 새 임원의 윤곽을 정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올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는 지경을 넓히는 총회를 주제로 오는 20일 경기도 파주 영산 수련원에서 제68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지난해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전격 통합한 이후 열리는 첫 정기총회인 만큼 기대가 큰 상황. 이번 총회에서는 양측의 헌법을 통합하는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공동임원단은 통합 직후 가진 임시총회에서 결정했듯이 이번 총회 이후 2년간 임기를 맡게 됩니다. 기아성 신수동 총회는 오는 20일 충북 제천 순복음 신학교에서, 기아성 광화문 총회는 같은 날 경남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각각 68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두 곳 모두 새 임원단을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신수동 측 총회장 후보에는 현 목사 부총회장인 유영희 목사가, 광화문 측은 현 선교총회장인 부산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정경철 목사가 각각 입후보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선결대학교 예성 80주년 기념관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목사 부총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직에서 복수의 후보들이 나선 만큼 늦은 시각이 돼서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목회자 정년 연장,
원로들의 총회 대의원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비롯해 지난 97회 총회에서 발의된 후 법제부에서 1년간 연구한 헌장 개정안들이 상정돼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113년차 정기총회는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역대급이 될 전망입니다. 후보에는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와 성락선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나섰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에 부임해 건강한 목회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류정호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무난히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후보 단일화를 이룬 장로 부총회장은 서울신광교회 정진고 장로가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다가오는 5월 말에 실시하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 반난민, 반유럽 연합을 지향하는 극우 정당들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독일 개신교회협회는 극우 정당들의 국수주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차기 유럽의회를 구성하는 유럽의회 선거를 실시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마다 각 정당의 선거 포스터가 게시됐습니다. 독일의 집권당인 기독민주연합은 우리의 유럽을 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유럽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유럽연합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웨르그 모이텐 대표는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의 극우정당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4개국의 극우정당 대표들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대중국가연합이라는 새로운 그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그동안 반난민, 반유럽연합을 주장하며 과도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러자 독일 개신교회협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국수주의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협회 의장 하인리 베드포드 스트롬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방향과 국수주의적인 정치 행위 사이에는 깊은 모순이 있다. 독일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극우 정당들을 향해 날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개신교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독일의 국수주의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개신교계는 과거 독일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반성해왔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성공회 트루로 교구 필립 마운스테판 목사가 박해받는 기독교인에 대해 조사해 영국 외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 많은 국가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학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저스틴 웰비 캔터버리 대주교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람베스궁에서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비롯해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 등 종교 대표자들을 만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외교 정책과 모든 신앙인의 종교 자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우리는 전 세계와 유효하고 필수적인 외교를 맺고 있지만 외교를 맺고 있는 국가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며 문화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가 미국인 선교사의 재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터키가 인근 국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미국인 선교사들의 재입국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최근 몇 달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입국이 금지된 외국 기독교인이 4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선교사들은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이슬람과 다른 종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SNS에 상대를 위협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분노했으며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교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공격하고 무슬림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슬림과 불교 신자 사이에서도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종교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종교 갈등과 유언 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SNS 접속을 일부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됐습니다. 나쁜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도민연합은 16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부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해 동성애대책 시민연합 대표 전명호 목사는 교사와 학부모의 존중 속에서 인정받는 행복한 경남 교육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찬성 3표, 반대 6표의 의회 민주주의의 합치된 결과를 환영한다. 같은 날 조례안을 찬성해왔던 일부 단체들은 경남도의회 입구를 점거하고 2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부결된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이나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본회의에 재상정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기독 석학들이 잇따라 내한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세라 코클리 석좌 교수는 오는 25일 세문안교에서 열리는 제12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칼빈 대학교 제임스 K.A. 스미스 교수는 28일 베리타스 포럼 주 강사로 나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주제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테오 순더바이어 교수는 31일에 대한성소공회 에큐메니컬 선교 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알리스터 맥그레스 석좌 교수는 다음 달 1일에 방한해 C.S. 루이스 콘퍼런스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교리를 비판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거짓을 이기는 믿음의 저자 김경천 목사는 기자간담회에서 JMS의 교주 정명석 씨가 징역 10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지만 JMS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JMS의 교리와 신비주의 때문이라며 그 실체를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책 거짓을 이기는 믿음은 JMS의 주요 교리 가운데 비유론 비판에 집중했고 JMS 교리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5월 원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 홀에서 열린 5월 원래 세미나는 남북 나눔 이사장 지영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 통일 선교와 방향 등을 모색했습니다. 2010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로 시작한 평화통일연대는 이념의 차이를 넘어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기 세미나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사회문제위원회가 교회와 사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5.18과 한국교회 그리고 신학도들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 윤상현 회장은 5.18 당시 신학생이었던 문용동 순직자와 류동훈 열사의 신앙과 삶을 조명하고 이들의 정신이 한국교회에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 도주영 총무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고재길 교수 등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제10회 생명살림 한마당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박윤환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며 나부터 실천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광화문 감리본부 앞 희망광장에는 게임으로 배우는 분리배출과 헌옷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체험 등 환경 보호를 소개하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의 모임인 N세대 사역 네트워크 3차 모임이 뉴욕 선교사의 집에서 개최됐습니다. 모임을 주최한 뉴욕 주님교회 장규준 목사는 N세대 사역자 네트워크는 조직을 갖춘 단체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나누는 순수한 네트워크이자 사역자를 위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모임이라며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온 힘을 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낮은 울타리 미주본부 조희창 목사의 사회로 사역 소개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N세대 청년 사역 네트워크는 지난 12월에 첫 모임을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 지역 목회자와 청년 사역자들의 자생적 협력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가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협은 성명을 통해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취재 현장에서 기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기자협은 이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동남노회 전 재판국장 남모 목사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여 기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과 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입은 기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단 차원의 가해자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100년을 살아보니를 주제로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47차 정례 포럼을 가졌습니다. 포럼에서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많은 질문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비롯된다며 소유보다는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순천 쉴만한 교회가 나흘 동안 김화경 목사 초청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브레멘 순복음 성령교회 김화경 목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천 쉴만한 교회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력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순천과 순천남, 순서와 여수노회가 남북한 선교 통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여수 베델교회 강점석 목사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사역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통일 한국과 하나님의 경륜을 주제로 한동대 정진호 박사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지역 노회장 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군산 삼광교회 라종래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회장의 라종래 목사는 취임사에서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전북지역 노회장들과 함께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회에서는 전북지역 연합 부흥집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도부가 전북지역 연합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한다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탈북민 선교와 김제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모인 헌금은 탈북민 선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남 성시화운동본부 출산장려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자녀 출산 다짐을 위한 행복드림 콘서트가 목포 꿈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당진 동일교회 이소은 목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에 교회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며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CCM 가수 남궁송옥의 행복 콘서트가 이어졌으며 생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다자녀 출산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위한 2019 가정사역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면 가정이 형통합니다란 주제로 진행된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가정사역자 도은미 사모는 대화란 말하고 들으면서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형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을 쓰는데 서로 오해하고 서로 불편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이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과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주중앙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 가정회복을 주제로 가정사역축제와 영성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3차 목회자 부부 조찬 기도회가 용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용인사랑교회 유석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조찬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용인교회 권영우 목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숨김없는 사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들을 수 있었다며 하나님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성중앙교회 이기복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합심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용기총 김정민 회장은 오는 19일 열리는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에 용인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차 서울 남년회 2019 목회자 전도 설교학교가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현규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잘 전달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은혜교회 서동원 목사가 설교의 형태에 대해 강의하며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사는 필리핀 이민자들을 위한 제주 필리피노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제주 예스교회 김경태 목사는 필리핀을 떠나 타국에서 살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이민 1세대인 부모와 자녀들이 지역을 품는 영적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기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듣길 원해요. 그래서 기성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크리스토퍼 신방은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필리핀어 제주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구름이 많아져 밤부터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19일은 제주도에, 2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